아침입니다. 2월 1일 월요일 아침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영상 녹화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찬송가 187장 부르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양집 450장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찬양집 450장.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쁨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다시 가는 그대, 도와가시 너희를 버려두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볼륨을 줄여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오늘은 2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2월 1일자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 끝날 때, 그러니까 7일간 진행되는 이 초막절이 끝날 때 성전에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시면서 이 자신을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 곧 성령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이 딱 갈렸죠. 어떤 자는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불신했고요. 또 예수님을 잡으려던 경비병까지 또 주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붙잡기는커녕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근데 전에 밤에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는 본인의 말, 당사자의 말을 듣지도 않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끝날, 이날이 가장 큰 날이거든요. 마지막 그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이때 되는 것이죠. 그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의 목이 마르고 신앙의 목이 마르고 삶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거든 자신에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자기에게로 오는 자는, 곧 자기를 믿는 자는 이것을 따로 해석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37절에 보면은 와서 마시라, 자기에게로 오는 자, 곧 자기를 믿는 자,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이게 이사야 54장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란 바로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냐면은 주실
성령을, 그들이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이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풍습이 있죠. 추석 때는 송편 만들어 먹고 강강술래하고 이런 풍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붓는 의식을 했어요. 왜 그렇죠? 광야에서 자신들을, 조상들을 생수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감사하기 위한 그런 의미를 두고 하고, 근데 이 마지막 날 큰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7번 했다는 거예요. 7번 갔다가 붓고 이런 행위들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명절의 풍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자신을 빗대서, 그 생수를 빗대서, 광야에 먹었던 생수를 빗대서 자신에게로 오면은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물을 마셨어도 역시 이 물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거는 마셔도 계속해서 목이 마르는 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수를 마시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올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갈증이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내가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 갈증이 해소되고 목마름에서 해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오라는 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이 갈증이 해소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0절에서 46절 말씀이에요. 교만과 무지를 버리고 말씀을 통해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값없이 와서 누구든지 오라고 이렇게 초청했음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딱 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그 선지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 갈릴리라는 동네에서,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느냐 불신했어요. 근데 이 말도 틀렸어요. 많은 선지자가 사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나온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고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양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란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 일부러 이걸 기록한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려고 이들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성장하긴 했지만 갈릴리 출신인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몰라요. 로마 황제 칙령에 따라서 강제로 호적하러 갔다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몰라요. 이들은 헛똑똑이에요. 어서 성경은 주워 들어서 맞아요. 이 말 틀린 것 아니에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나오고 다윗의 씨로 온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근데 맞잖아요. 맞는데 맞는 얘기를 해놓고도 예수는 아니다라고 몰라보고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성전 경비병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쭉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다, 전에 이렇게 말한 분이 없었다라고 감동을 받아서 그냥 되돌아갈 정도로 이렇게 반반이 갈려요. 어제 주일도 드렸지만 우리가 교만함 그리고 무지함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할 때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도 믿음이 생기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얘기는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에요. 선입견을 가지고 속단하지 말고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당국자들,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성전 경비병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지난 토요일 날 묵상했죠.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랫사람들을 갔는데 그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잡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당국자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말한 분이 없었습니다라고 옹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국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너네도 미혹됐냐? 너네도 넘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리고 독설을 퍼붓었어요. 그들은 누구든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은 곧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막말을 했죠. 그러자 거기 이제 공회원이었던 당국자 중에 하나였죠. 산헤드린 공회니까 니고데모도 그 관원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전에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그래서 그 중생에 대해서 들었던,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던 니고데모가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심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율법이라고 지금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율법에도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심판하기 전에 그 당사자를 불러서 그 당사자의 말을 듣고 변호하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그가 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그렇게 해서 율법을 어기고 저주를 받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순서인데, 당신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하는 자들은 율법을 어기는 자이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옳지 않고 성급한 판단입니다. 속단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했어요. 니고데모가. 그러자 이들은 니고데모에게도 막 독설을 퍼붓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한패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사실 니고데모가 갈릴리 사람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귀에는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자기의 뜻에 반대하면 무조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그냥 매몰되어 버렸어요. 이처럼 선입견을 가지면 무슨 말도 안 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 압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속단하지 말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신중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저는 인간들이 아우성치고 힘들다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거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 자신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 마셔보지만 사실은 갈증이 더 심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사야 55장에 내가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가 어찌하여 배부르지 못할 것으로.
너희들이 은을 달아주며 그렇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나에게 와서 청종하라고 이 말씀을 이사야 55장의 말씀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또 똑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초청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해결책이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엉뚱한 곳에서 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의해서 성령을 받을 때만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교만함, 높아진 마음, 그리고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이 무지함, 이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많이 믿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단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죠. 충분히 듣고 충분히 알고 충분히 생각한 뒤에 판단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처럼 함부로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어기는 자니, 저주를 받은 자니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불렀던 우리 마지막 장이죠. 450장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도 큰 힘차게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 말씀 되실 때, 그런 풍경 오시며 다시 가는 길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인자가 되시네.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나에게로 오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도 목마름을 오직 성령을 받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때만이 내 인생의 이 갈증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간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저희도 목이 마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오니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갈증에서 완전히 해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우리 알량한 지식과 생각이 얼마나 주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지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작은 지식 가지고 속단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하며 분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채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성령으로 채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됨으로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